에녹서 13부 하늘의 문과 별들의 이름. 태초의 예언자 에녹은 이제 지상의 역사를 넘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도 같은 하늘의 법칙 속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서 72장에서 75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이 어떤 통로를 통해 드나드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질서를 지휘하는 천사장 우리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 지식이 아닙니다. 혼돈해 보이는 우주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도와 시간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장엄한 보고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눈을 통해 매일 우리 머리 위를 지나는 태양과 달이 사실은 얼마나 철저한 하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천사장 우리엘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동쪽 끝, 지평선이 시작되는 광활한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6개의 거대한 황금 문이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단순히 열리고 닫히는 문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시간을 규정하는 신성한 영적인 통로였습니다. 우리엘은 에녹에게 태양이 첫 번째 문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6번째 문까지 이동하며 계절을 만들고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절하는 신비로운 법칙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은 결코 제멋대로 뜨고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수치와 계산에 따라 정해진 문으로 나와 정해진 길을 달린 후 서쪽의 문으로 들어가 안식합니다. 에녹은 이 광경을 보며 만물의 운행이 우연이 아닌 창조주의 정교한 시계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태양의 여정은 첫 번째 문에서 장엄하게 시작됩니다. 에녹은 태양이 이 문을 통해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나올 때 지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태양의 빛은 단순히 밝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여 땅을 태우거나 너무 약하여 얼어붙게 하지 않도록 우리엘은 태양의 수레를 이끄는 바람의 영들을 정교하게 조절했습니다. 태양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지나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상의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의 생명들에게 주시는 활동과 휴식의 리듬을 조절하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에녹은 태양이 낮이 가장 길어지는 6번째 문에 도달했을 때 빛의 승리가 어둠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태양의 수레를 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바람의 영들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의 통로들과 창고들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들은 태양의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열기를 지상으로 운반하여 대지를 달구기도 합니다. 우리엘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은 서쪽 문을 통해 하늘 밖으로 나간 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북쪽의 경로를 통해 다시 동쪽의 첫 번째 문으로 신속하게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태양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창조주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에녹은 이 완벽한 순동을 보며 인간의 불순종과 대조되는 자연의 거룩한 순종을 발견하고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이제 에녹의 시선은 밤의 주관자인 달에게로 향합니다. 달의 운행은 태양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엘은 달이 차고 기울며 한 달의 주기를 완성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달 역시 태양이 드나드는 것과 같은 6개의 문을 사용하지만 그 순서와 빛의 양은 태양과 전혀 달랐습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며 그 빛의 비율이 어떻게 날마다 변하는지를 에녹은 목격했습니다. 달이 완전히 차올라 보름달이 될 때는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다시 작아져 초승달이 될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의 흔적을 보존합니다. 에녹은 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에녹은 달의 주기가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축제와 제사 날짜를 결정하는 거룩한 달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이 첫 번째 문에서 나와 마지막 문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는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엘은 달의 빛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징조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잠식하려 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들은 달의 궤도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달은 밤의 공포를 억제하고 의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에녹은 밤하늘을 수놓는 달의 은은한 광채 속에 감춰진 창조주의 세밀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태양과 달의 운행을 모두 지켜본 에녹의 시선은 이제 우주의 가장 어두운 구석, 즉 질서를 거역한 존재들이 마주할 처절한 심판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에녹서 74장과 75장은 단순히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움직임 속에 담긴 공의의 엄중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천사장 우리엘의 인도를 따라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여 불타는 감옥에 던져진 별들의 비밀과 온 우주의 시간을 지휘하는 하늘의 지도자들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이 곧 영적 세계의 거룩한 법도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마침내 모든 빛이 인자의 발치 아래 수렴되는 장엄한 피날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엘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서쪽 끝,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대하고 두려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7별이 영원한 불길에 휩싸여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별들은 단순히 하늘의 불덩어리가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와 시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빛을 발하거나 숨었습니다. 에녹은 그들이 불타는 산처럼 엉겨붙어 고통당하는 광경을 보며 우주의 조화를 깨뜨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엘은 설명했습니다. 이 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을 범했기에 그들의 죄가 끝나는 날까지 이곳에서 만년 동안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두려운 심판의 현장을 지나 에녹은 다시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원동력, 바로 계절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우리엘은 1년 364일을 사계절로 나누어 관리하는 천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에녹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봄을 다스리는 밀키엘, 여름을 이끄는 헬레메렉, 가을을 주관하는 멜레알, 그리고 겨울의 추위를 다스리는 나렐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단순히 계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이 각자의 때에 맞춰 태어나고 결실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우주의 시계를 정교하게 돌리는 자들입니다. 에녹은 이 천사들이 태양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밀고 당기며 지구의 기울기를 조절하는지 그 신비로운 역학 관계를 목격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녹은 특히 1년을 구성하는 364일의 숫자에 담긴 신성한 완벽함에 주목했습니다. 인간들이 정한 불완전한 달력과 달리 하늘의 달력은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수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 계절의 전환점마다 서 있는 천사들은 하늘의 문을 열어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고 비의 양을 측정하며 이슬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에녹은 이 천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번개가 되고 그들의 합창이 우레가 되어 지상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기상현상은 우연한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하늘의 지도자들이 지휘하는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에녹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깊은 겸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녹은 하늘의 통로들이 가진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합니다. 각 문에는 바람의 창고가 연결되어 있어 해와 달이 지날 때마다 그 계절에 맞는 바람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봄에는 만물을 깨우는 온유한 바람이, 여름에는 성장을 돕는 뜨거운 바람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게 하는 건조한 바람이, 겨울에는 땅을 휴식하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문을 통해 나옵니다. 이 모든 바람의 양과 방향 또한 우리엘의 정교한 계산 아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자연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이 없음을 보며 자신의 삶 또한 이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또한 하늘의 문들 사이로 드나드는 수많은 별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각 별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소리는 하늘의 음악이 되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특정 별들이 뭉쳐 성단을 이룰 때
발휘되는 강력한 영적인 힘에 대해서도 전수받았습니다. 이 별들은 지상의 특정한 지역과 민족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인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마다 더 밝은 빛을 내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별들이 밤마다 깜빡이는 것이 사실은 하늘의 언어로 지상을 향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의 질서 안에 거하라는 별들의 외침이 에녹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에녹의 이 장대한 우주 여행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엘은 에녹에게 이 모든 별과 행성, 그리고 해와 달이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였습니다. 인자는 이 모든 천체 운동의 설계자이자 그 운동을 지속시키는 생명의 동력이었습니다. 에녹은 보좌에 앉으신 인자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별들의 궤도를 수정하고 그분의 숨결이 태양의 열기를 유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주는 인자의 영광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으며 시간을 측정하는 모든 도구는 인자가 지상에 임하실 그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장엄한 통치의 실체를 보며 자신의 예언 사역이 단순히 인간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선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부를 통해 우리는 해와 달의 문, 그리고 별들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나 먼 우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 비치는 달빛과 내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비출 태양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당신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에녹이 우리엘의 인도를 받아보았던 저 정교한 하늘의 시계탑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혼돈해 보이는 세상의 흐름 뒤에는 계절의 지도자들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에녹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본 빛의 잔상은 지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13부의 이 장엄한 기록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매일 마주하는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의 권능은 별들의 이름 속에 새겨져 있으며 그분의 사랑은 매일 아침 뜨는 태양의 온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우주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찬양이 되어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며 13부의 대서사시를 마무리합니다.